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싫어할까요? 사람은 제일 먼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싸움의 연속인 거 아시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경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싸움에서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이 상해요. 두 번째는 손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지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싸움, 경기를 해요. 그런데 족구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발배구 같은 족구를 할 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경기를 하다 보면 공이 애매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손에 단 것 같기도 하고 안 단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나이 든 목사님이 인이에요 막 들어왔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의 젊은 목사가 아웃이에요 자꾸 아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인이다 아웃이다 인이다 아웃이다. 그때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너 목사 안수 언제 받았어? 아니 거기서 목사 안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 왜? 지면 목욕값을 내야 돼요. 지면 점심값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냥 사람은 승리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오늘 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읍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 아픈 것을 싫어해요. 아픈데 어떤 사람이 피실피실 자꾸 웃는다? 맛이 간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픈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6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프신 곳이 있다면 육체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60이 좀 넘으셨을 때 2개의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는 당뇨병이셨어요. 또 하나는 폐병이셨어요. 여러분, 폐병, 폐결핵은요, 나으시려면 잘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잘 잡숴야 돼요. 그러면 당뇨병은요, 이건 잘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으면 큰일 나요.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지혜롭게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안 맞게 걸리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자꾸 말라만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아들아, 오늘은 들어가서 자라. 내가 괜찮다.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병실에를 왔는데 어머니 이마에 빨간 혹 2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유, 엄마 이마가 왜 이래? 아유, 말도 마라. 어젯밤이 제일 아팠다. 하루에 30알 이상 되는 결핵약을 먹는데 너무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 하나님, 나 아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병원 벽을 그냥 팍 들이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통이 깨지지 않고 혹만 푹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나요?
8만 원 받으며 전도사 생활하는 아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으니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반대 벽을 들이받으셨는데 너무 세게 받으셔가지고 기절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다시 침상에 병상에 올리셨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셨는데 이마가 자꾸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엄마가 기도해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 이러지 마. 병원 의사에게 가서 우리 어머님이 나으실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젊은이 미안하네. 어머니는 3개월 정도 사시면 세상을 떠날 것 같네. 폐가 다 고장이 나고 한쪽도 영 좋지 않으시네. 엄마만을 위한 식단을 만들어 드리기는 어렵네. 병원 밥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어머니는 비활동성 결핵병을 앓고 계시니 약을 먹으면 옮기지는 않으시네. 그저 3개월이라도 집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시다가 인슐린 좀 맞다가 돌아가시는 게 어떠시겠나? 잘 드셔야지. 너무 마르시지 않나?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방 하나에 어머니 병실을 만들고 조그마한 방에 아내와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매일같이 약과 주사를 드시게 또는 맞게 해드려야 된다네요. 간호사가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치고 놓으라고 그래요. 아프지 않게. 엄마 주사 놓게. 치마 좀 내린다. 치마를 내리고 엉덩이를 탁 치고 주사를 놨어요. 한 일주일쯤 주사를 놨더니 다시 주사를 놓으러 들어갔을 때 엄마가 얘야 웬만하면 그냥 찔러라. 왜 꼭 3번을 치고 찌르냐. 내가 무서워 죽겠다. 원래는 이렇게 치다가 같이 착 들어가야 안 아픈 건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쓰시니까 어머님이 자꾸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았어 엄마. 슈퍼에 가가지고 호빵을 사다가 젓가락으로 이거 연습을 한참 하고 다음 날 들어갔습니다. 엄마 주사 놓게. 얘야 말 시키다가 그냥 찔러라. 알았어 엄마. 그리고 엉덩이를 막 쳤어요. 야 너 오늘 왜 하루 종일 엉덩이만 치고 이러냐. 엄마 들어갔다 나왔어. 치면서 찌르고 치면서 약 놓고 치면서 바늘을 탁 뺐더니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셨나 봐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홍량아 고맙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우리 아들은 참 효자다. 그리고 막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엄마가 88세까지 사셨어요. 25년 이상을 더 사셨다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아내와 제가 어머니를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치료했더니 3개월이 25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1021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에 걸린 것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3번째 뭘 싫어할까요? 죽는 것을 싫어하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기는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뭘 해야 주신다고 그랬나요? 구하라고. 여러분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럼 여쭤볼게요. 찾으란 말은 뭐예요? 그럼 두드리란 말은 뭐예요? 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원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비슷한 단어로 바꿔요.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자연스럽게 바꿔요. 근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가지고 100번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기도하라는 말 이걸 갖고 어떻게 100번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 같기는 한데 뭐 다른 뜻이 없을까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오래된 주석 중에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어요. 요즘 보는 것 중에는 핸드릭슨도 있고 WCC도 있고 WBA도 있고 박윤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읽어보니까 기도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뭐 다른 뜻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책을 파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 책을 다 읽습니다. 이 책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12광주리라고 하는 12권의 책과 영에 속한 사람 3권의 책 15권을 사셔야 합니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안 읽으면 무식한 목사나 무식한 교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을 넘기는데 어머나 제 인생을 바꿔줄 만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아느냐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놀라운 말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입으로 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눈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에서는 입으로 기도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눈으로 찾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드디어 몸으로 수고하고 노동하고 열심히 뛰어서 그것을 속히 쟁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은 입으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행이 일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응답을 받아도 우연히 된 줄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이제부터는 입으로만 하는 단면적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마우스 플레이, 아이 플레이, 바디 플레이, 입체적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신속하게 받으라라는 뜻인 거죠. 1991년 6월 16일 저는 잠실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하 18평에서 시작을 했죠. 그때 교인은
같이 도와주겠다는 사람 4사람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세상에 그 지하 18평 벌레 많은 곳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잠실 잘 산다는 사람만 살고 있는 그곳, 아파트 30평이면 35억이나 되는 그 비싼 동네의 사람이 누가 지하실로 내려오겠냐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내고 났더니 사례비도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교회 운영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은행 다닐 때는 돈도 잘 만졌는데 지금은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때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능력이 많으신 내 아들 예수도 각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앉아서 입으로만 하냐? 하나님의 전에서는 영혼 보내달라고 입으로 하는 것은 내가 듣겠다. 그러나 나가서 전도할 영혼을 눈으로 찾아라. 그것도 내가 기도로 여긴다. 찾았으면 몸으로 부딪히며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몸으로 자꾸 만나면서 부딪혀라. 그것도 내가 기도로 여기마. 그 말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 또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사다가 스탬프로 찍습니다. 교회 이름을 찍어가지고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6개월 만에 40명이 모입니다. 1년 만에 78명이 모입니다. 2년 만에 126명, 3년 만에 158명, 4년 만에 186명, 5년 만에 230명, 6년 만에 320명.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20년이 넘을 때쯤 돼서 1000명을 넘게 하셨습니다. 이야, 입으로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만 늦습니다. 입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몸으로 기도를 입체적으로 하면 응답은 신속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노처녀가 많습니다. 노처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손 좀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노총각 손 들어보세요. 혹시 부모님 자녀 때문에 염려하시나요? 저희 교회도 청년이 9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노처녀들이 한 13명 돼요. 제일 젊은 노처녀가 36살, 제일 나이 든 노처녀가 59세. 징그럽게 많죠. 그런데 이 13명의 노처녀가 다 잘 나가요. 1년에 받는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제일 많이 연봉을 받는 사람은 59세, 그 사람은 1억이 넘어요.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인터컨티넨탈 호스텔 비서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청년들이 믿음도 또 좋아요. 근데 노처녀야. 그 왜 노처녀인가 봤더니 믿음 좋은 남자를 꼭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야 때 저희가 1400석인데 1400석의 예배당에 앞에 쫙 이 13명이 앉아가지고 죄한 남편감을 주시. 와, 엄청 세게 기도해갖고 임플란트 빠지겠어요. 막. 근데 하루는 기도를 듣는데 주여 175 이상 되는 걸 주세요. 짧은 것들은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배 안 나온 걸로 주세요. 배 나온 것들은 일찍 죽어요. 하나님 발가락 양말 신는 그런 징그러운 것들도 싫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엄청 웃기더라고. 그래갖고 막 웃었어.
하루는 13명을 불렀어요. 야,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입으로 했으면 나가서 175 이상 되는 걸 골라 찾았으면 야, 양말 벗어봐. 그래갖고 무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그게 더 빨라. 그랬더니 한 명이 아멘 딱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남편감을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마음에 응답이 왔대요. 얘야, 가까운 데서 찾아라. 그러더래요.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주님,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가까운 데는 또라이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청년은 잘 나가는데 남자 청년들은 어리한 애들밖에 없어. 약간 몇 개씩 빠진 애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웬만하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다 띠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래요. 잘 찾아봐라, 쓸만한 거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36살 먹은 자매가 학교 선생님인데 찾아봤어. 하나 찾았어. 그런데 6살 아래야. 주님, 찾기는 찾았는데 영계입니다. 괜찮다. 대가리가 까져서 늙어 보인다. 그냥 하도록 하여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6살 아래 동생을 얘,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얘는 누나 그래갖고 2년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키워서 잡아먹었다. 어려운 말로는 뭐라 그러냐? 사육하여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자녀 3명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그 3명 다 어디 들어갔냐? 예고에 들어갔어요. 예고. 예술고등학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는 드럼하고 하나는 플룻하고 하나는 피아노하고 다 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 그 3명이 다 세션이 돼가지고 뿜뿜빠뿜뿜빠 디비디비디비디비디비디 뿜빠 막 이러면서 다 해. 다 같이 시작. 아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입으로만 하면 늦어. 입체적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건 나가서 찾으세요. 그리고 눈에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일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참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귀농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아니요. 그저 부모님이 조그만 땅을 하나 주실 것 같은데 가서 가지 마라. 당신같이 좋은 부부는 나랑 목회를 도와서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친구 지점장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다가 가게 하나를 내줬어요. 그냥 큰 거 아니고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줬어요. 이거 하면서 같이 목회합시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돈 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기도하고 요 가게가 돈 될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노동하세요. 그리고 맡겼네. 이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가게 문을 열어 밤 늦게 문을 닫어. 그러니까 모든 동네가 저 가게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11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더니 40만 원을 할 정도가 됐어요. 자, 놀랄 준비. 이제는 11조를 얼마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얼마? 8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이면 적다 많다? 많은 거죠. 아니 그러면 조그만 가게를 해갖고 800만 원 11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열심히 돈 될 일을 찾고 노동을 하잖아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가게에 왔던 어떤 사람 하나가
아저씨는 참 성실하네. 나랑 동업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유, 선생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니요, 돈은 내가 다 될 테니 당신은 노동을 대면 되지 않소. 당신이 몸으로 하면 되지 않소. 그래갖고 둘이 한 게 뭐냐? 혹시 킹크랩이라고 아세요? 여긴 모르죠? 알아요? 그럼 랍스타는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생긴 거, 예? 바닷가재. 그 킹크랩, 랍스타, 장어, 꽃게, 낙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바다 위에서 사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배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걸 바로 사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50%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업 무역업인 거죠. 근데 여러분, 랍스터 한 마리가 원가가 얼마게요? 8,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에 드세요? 아마 한 5만 원. 다들 표정 보니까 안 잡숴 보신 표정이야. 그게 5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마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딱 지났는데 벌써 집을 샀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2억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돈 될 일을 저랑 같이 찾고 성실하게 몸으로 부딪히자 저희 교회에 한 달에 이만큼 11조 하는 분이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수산업 무역업은요, 술 먹을 일도 없어요. 담배 텔 일도 없어요. 그냥 항상 자기만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필을 구하고 싶을 때 자녀에게 좋은 사위나 며느리를 또한 얻고 결혼시키고 싶을 때 기도만 하는 것, 입으로만 하는 건 늦어요. 항상 입으로 하고 눈으로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재밌는 선물 하나 드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칠게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책 7절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좀 길어요. 그런데 생략된 말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내용을 우리 요만큼밖에 안 갖고 다녀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내용은 뭐 됐다는 거예요? 생략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만 지금 여기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냥 생략 그랬거든요. 그럼 7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뭐가 생략됐는지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생략됐어요. 그것은 시편에 나와요. 무슨 말이 있냐? 듣는 이가 계시니, 이 말이 생략됐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구할 때 내가 뭐 하겠고 듣겠고라는 말이 73번 나와요. 여기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바로 앞에 듣는 이가 계시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듣는 이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요? 찾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니, 이 말이 생략됐어요. 이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가 불을 켜고 열심히 찾고 쓸고 또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세 번째예요. 그거 볼래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열어줄 자가 있으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열어준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주님이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계실 때 내가 문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열어주신대요.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그것을 찾게 하시고 또 듣고 계시다가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면 늦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찾을 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딪힘을 통해서 자꾸 친교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계 중심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를 보고 100년이 넘은 교회에 제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100년 넘는 이 제단에 새 영혼이 더 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4부 계속돼서 저는 이 제단이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줄 서는 교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줄들 서세요! 막 이런 교회 말이지. 그리고 줄을 쫙 서가지고 이쪽으로도 한 2km, 이쪽으로도 한 2km 쫙 줄 서서. 왜 줄들을 서 계세요? 무슨 물건 바겐세일 하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당 들어가려고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을 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줄 쓴 지 이틀 됐어요. 막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강경 제일감리교회 들어오려면 줄을 3일 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쫙 줄을 서. 얼마나 신이 나, 그죠? 줄 서서 그냥 번호표 타고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그런 멋진 교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어때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럼 옆 사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한 명만 전도해 주세요. 한 명 전도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시 12분이 돼서 40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강경 제일교회는 따뜻합니다. 뭔지 모르게 표정도 밝고, 또 아멘을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 정말 세계로 금난교회 빼고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리교회가 부흥에 끝난 후 2024년에 2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에 하나님 1000명이 예배드리는 기적을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7500명의 11조 750명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0시 30분에 또 만날 텐데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하면 6시 20분 될 거예요. 우리 조금이라도 기도 잘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낮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